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우리 욥기 41장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감은 담돌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네, 우리 또 여전히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 아침에는 제가 그 월요일마다 그 학교 저희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녹색 어머니회라고 있어요. 그 교통 이제 봉사하는데 저도 아버지이지만 이제 녹색 어머니회 들어가서 이제 월요일마다 이렇게 그 봉사하는데 어떻게나 추운지 제 발가락이 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아침이었다 이제 어제 그러던데 오늘도 너무 추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41장을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어쨌든 하나님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리워야단이
어떤 존재 같이 느껴지시나요? 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이제 개역 개정판인데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제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뭐 19절에 보면 그 입에서 횃불도 나오고, 네, 뭐 콧구멍에선 연기도 나오고 막 이래서 상상 속의 어떤 동물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악어와 좀 비슷하기도 한 용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는데, 뭐 악어가 됐든 용이 됐든 이 여기서 이제 41장에서 설명하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동물, 이런 존재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 그 발이나 이런 그 발톱도 토기 그릇 조각 같이 굉장히 날카롭고 큰 이 날카로움과, 그리고 불도 나오고 가슴은 돌덩이 같고 아주 무시무시한 비늘로 이 비늘로 덮여져 있어서 칼도 찔러도 소용이 없고 창으로 찔러도 창이 꽂히지 않는, 화살을 쏴도 화살이 박히지 않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로 등장해 합니다. 아무리 좀 이 입을 좀 닫게 할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들, 또는 이 입을 좀 밧줄로 묶어 보려고 한들, 그 어떤 인간의 그런 노력과 수고도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를 감히 살짝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그냥 악어라고만 생각해도 우리 안에 이제 동물원 같은데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악어를 보면 그냥 악어구나라고 할 텐데, 이제 그 우리가에서 벗어난, 아무것도 그 악어와 우리 사이에 그 장벽이 없는 채로 마주하게 된다면 얼마나 살떨릴까요? 그 간혹 이제 그런 동물의 세계나 이런 그 영상을 보면 사슴이 목말라서 이렇게 물을 우물에서 연못이나 이제 우물 같은 데서 마시고 있다가 아무런 기척도 없다가 갑자기 물속에서 악어가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죠. 아무런 경계가 없이 악어와 마주한다면 아마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런 무시무시한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를 41장에서는 이렇게 장황하게,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렇다라고 생각했었던 욥의 친구들을 비롯한 욥과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에게까지 이 리워야단을 소개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38장에선 하나님의 그 창조 순간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아니면 너가 이런 창조에 너가 조금이라도 기여한 능력이 있었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 있었던 한 피조물,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별것 아닌 한 리워야단이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그 리워야단을 감히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인 리워야단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던 이 인간 사람들에게, 욥과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에게 얼마나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작은 피조물 앞에서도 우리를 갈팡질팡하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리워야단을 낚시로 낚을 수도 없고 그 혀를 묶을 수도 없고 창으로 찌를 수도 없고 손을 살짝 갖다 댈 용기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하나님은 저래야 한다 라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감히 만질 용기도 나지 않는 그 리워야단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리워야단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리워야단의 소유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리워야단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하나님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나한테 주셔야만 한다고, 갚게 한다고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을 격동시켜서 무릎 꿇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담대함도 없거든 어떻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네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갚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는 이 리워야단과 같이 인간이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존재들이 존재하고 그런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인간보다 뛰어난 피조물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한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신비한 영역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과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미 40장에서 욥이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40장에서 욥이 이미 보소서 나는 비천하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야 돼 저래야 된다는 우리들만의 생각과 기준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지금의 상황만을 보고, 또 욥과 같이 내 어려운 지금의 고단한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의심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여전히 내 상황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발 디디고 있는 세상을 보면 참 불합리한 것들 투성이고,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활개치며 잘 살고 있고 착하고 또 이 배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 가진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돈 있는 자들은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자들은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되는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곳에 이런 악한 것들이 활개를 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정의가 살아있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 있는가라고 불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스림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상황이든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상황이든 불합리해 보이고 뭔가 억울해 보이는, 또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갚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을 한 동물이기보다는 1, 2장에 나온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등장했던 사탄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뭐 꼭 맞진 않지만 만약에 이 리워야단을 사탄이라고도 한다면, 하나님이 사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잠깐 동안만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악어라고 대변한 이 사탄이 그동안에는 동물원의 우리 안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그 우리에서 악어를 밖으로 끄집어 내셨더니, 인간이 어떻게 그 리워야단 앞에서 악어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처럼 사탄이 잠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꺼내줬더니 욥의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리워야단이라는 사탄을 잠깐 동안 허락했음에도 그 리워야단을 해결하지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또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답을 얘기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어떤 한 명언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하는 핵주먹이라고 하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그 권투 선수가 했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다른 욥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내 삶의 이런 이야기,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원인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렇게 고통스러울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조언도 해주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중에, 깜깜한 중에 우리는 서로를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인생에, 남의 인생에 또 이렇게 훈수도 두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너 하나님 제대로 모르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너 더 기도해, 너 아니면 더 금식해, 새벽기도 나와, 금요기도에 참여해야 돼, 너 주일 예배 그거 가지고 안 돼, 헌금 더 해야 돼, 이런 우리들의 훈수가 아니라, 무언가 알고 있다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태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반응은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선물같이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성도님들 하루 이틀 새벽 기도하신 거 아닌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더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또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욥과 같이, 또 욥의 친구들과 같이 마치 우리가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난 것처럼, 또 이렇게 살았으면 그래도 괜찮게 살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또 타인의 삶을 또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욥이 자기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될 정도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지를 깨달았던 욥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찮고 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보다 힘센 동물들도 많고 또 우리보다 지혜로운 동물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권리가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신비함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길 소망하고, 주님 앞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